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한 후배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본인의 앞길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사인이 없으시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기가 싫어서 2년째 버팅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황과는 완전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만약 하나님의 뜻이 지금 너가 원하는 그곳과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이고 바란 적도 없고 너가 바란 적도 없고 오히려 힘든 게 보이고 그 길은 주변에서도 말리는 길이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는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당연히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해둘 거라는 오해. 그게 오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확한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상황입니다. 왜 망명을 했죠? 사울이 너무 못 살게 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차라리 원수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 쫓아오겠지. 근데 진짜 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땅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 결정을 하나님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블레셋 왕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종속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다윗이 비어있던 동안에 다윗 땅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빈집털이를 한 거죠. 비겁한 짓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이. 초가 삼간이 다 타고 자기 부인을 포함해서 아녀자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래로 그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화살을 막 날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아찔한 상황, 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누구를?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잘한 일이었어요. 이 아말렉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다윗이 물었을 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응답을 곧바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부탁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덤으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한 거죠? 대답이 어떻게 왔어요? 따라잡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덧붙여서 다 다시 찾을 것이다. 재물과 빼앗겼던 사람들 다 다시 찾을 거야. 이 약속을 덤으로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오늘 위기 계속 얘기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찾질 않았어요. 자기 꾀로 계속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 위기를 만난 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때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지금 찾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 참 얄밉잖아요. 필요 없을 때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얄미운 다윗에게도 너무나 반갑게 너무나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급박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님을 맞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지금 7절과 8절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약속도 받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용기를 다시 얻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 속에 다시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데리고 간 병사가 600명이죠. 지금 9절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10절을 보시면 200명이 못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중간에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약속을 주목해서 본 사람이라면은 뭔가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추적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다 도로 찾을 거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이 뭔가 잘못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따라갔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데 바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도 순탄해야 된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놓고 약속을 따라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뜻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했나? 여기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막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 문장 사이에 단어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단어를 넣어서 약속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는요.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겁니다. 다 형통할 거고 다 순탄할 거고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가도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오히려 반드시 있더라고요. 반드시. 자,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모두 다 잘 아시는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평탄했나요? 순탄했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한 약속을 따라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광야 생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오해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다 형통해야 된다는 게 맞다면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과정이 고난과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에 있는 것이죠, 열매.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오늘 다윗의 열매를 우리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적의 과정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오해를 거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 기억하실 것.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만난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조차,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본문 뒷부분의 내용을 다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 사람들이 나는 못 가겠다고 지금 포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참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10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은 이 부솔이라는 곳에서 200명을 머물게 해놓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죠? 아니 방금 전에 자기 재산하고 가족 뺏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원망하고. 그런데 막상 자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해놓고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지금 사실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600명의 사람들이 거의 탈진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전쟁을 나가려고 했다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 이미 힘든데 집에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추격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만 힘듭니까? 지금 다 힘들잖아요. 600명이 다윗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군대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벌을 내려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들의 말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부솔 실내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결과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결국 아말렉에서 모든 그 자기 자녀들과 재산들 다 회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을 하냐? 추격전을
도중에 포기한 이 200명에게 탈취한 재물을 같이 나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이 사람들하고 나누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급박한 추격 상황 중에서 곁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소년을 발견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내 부인,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백성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지금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지금 다른 걸 돌볼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을 그 상황 가운데 걷어서 음식을 주고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한시가 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소년에게 전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15절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아말렉에서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는 그 열매의 1등 공신이 이 애굽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아말렉의 위치를.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거기에 있다가 쫓겨난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군데군데의 사람들 그리고 시험들을 놓고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냐를 본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들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대전제. 생명을 위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좀 명확하지 않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분별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 때 이 대전제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생명을 위하는 데 있다. 이웃을 위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만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200명의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과 탈취물을 나누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길 가다 만난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어린 소년 하나를 도운 것. 근데 다윗이 오늘 한 이 두 가지 선택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가 생명이 있다. 생명을 위하는 일에 있다. 남을 위한 일에 있다. 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울 때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어떤 선택이 모두를 위한 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시급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는 길에 계속해서 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그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텐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욕심을 따르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면서 살아갈 때 오늘 다윗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